완강한 바로의 마음. 완강한 바로의 마음. 완강한 바로의 마음. 참 완강하다. 그럼 어찌 완악하다, 완강하다. 이건 듣기에도 그닥 좋은 의미는 아니죠. 완강하다, 완악하다.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만큼 복된 게 없죠. 심지어 우리가 개를 훈련시키는 그 강아무개 조련사인가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집에서 개를 기르는데 힘겨워하는 그런 고객들을 찾아가서 개를 훈련시키는데 금방 이렇게 말 잘 듣는 개로 조련하고 훈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전문가는 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처럼 인격이 없는 개들도 훈련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 그 근원을 따져보면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서 사단의 기원,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 사단과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겸손함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의 다름이죠. 결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교만함의 출발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으신 그런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었지만, 그러나 그 천사장 루시엘이 내가 뭇별 위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와 비길이라 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결국 천사가 사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천사와 사단,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종,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그 내용의 핵심이 결국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애굽은 세상의 대표이고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을 대표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재앙을 살펴보는데요.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 즉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어떤 재앙인 것이죠. 이것은 뭐겠습니까? 그동안 어떤 피상적인, 어찌 보면 괴롭히는 재앙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피를 강물이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물이 피가 되게 했다? 이건 괴로운 거죠. 개구리가 올라왔다? 이건 징그러운 거죠. 이가 짐승과 사람의 몸에 붙었다? 조금 불편한 거죠. 파리가 온 집안에 득실거려? 이것도 참 귀찮고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축에게 임한 그런 돌림병, 전염병을 통해서는 애굽 땅에 있는 그런 재산이 축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강도가 점점 세어져 가고 있다. 강도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강하다, 완악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의지했던 신인 바로는 애굽 사람들한테 신 아니겠어요? 신은 어때요? 그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줘야 될 신인 이 바로 왕조차도 자기 백성들의 재산이 축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그야말로 무능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우리 바로 왕이 우리를 지키는 신이 아닌가 보다. 반면에 자기들의 재산을 심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저분이 진정한 신인가 보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어떤 심판의 내용이 전염병을 통한 가축의 어떤 심판이죠. 그러나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야,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충나지 않았는데 애굽 사람들의 가축만 다 죽어나갔어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해마다 아니면 자주 가축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또 구제역이라는 그런 짐승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수많은 그런 짐승들을 땅에 파묻고 이런 일들이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축 전염병 아니면 구제역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한 어떤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걸리면 한두 마리 죽는 것이 아니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십만 마리가 그냥 매장당하고 이런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런 전염병이 가축에게 돌아서 그야말로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그야말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정말인가 보고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5절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내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완악했어요. 마음이 완악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왕의 완악함으로 그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고백을 부모보다 자식들이 아프고 부모보다 자식들이 먼저 죽고 이런 모습들을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큰 고통인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막 아파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이런 어떤 괴로움들, 이런 괴로움이 우리 주변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섯 번째 재앙은 직접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재산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 신들은 뭐하고 있나? 우리 신은 뭐하고 있나? 저들이 섬기는 저들의 신은 저들의 재산을 지켜주는데 우리 신은 뭐하고 있나? 라는 낙심과 절망. 그와 반면에 하루의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강했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런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예 뭐하지 않은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냐고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해요. 흔히들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말 자체는 결국 뭐예요? 나는 마귀 새끼가 되겠다라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인데 우리는 가끔 분이 나면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간섭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좋은 이야기일, 좋은 말이 아니죠. 자, 이처럼 애굽 백성들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심판한 그런 재앙이 이 돌림병, 전염병 재앙이었다면 이제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또 해를 가하는 그런 심판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그야말로 애굽에 있는 가축들에게, 짐승들에게 임하는 그런 재앙이었다면 여섯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이제 짐승을
건너서 사람에게까지 임하는 그런 악성 종기로 말미암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원숭이 두창 전염병이라는 그런 전염병이 있다는 것이 WHO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어지고, 저 아프리카 몇 나라로부터 시작했던 그 두창 전염병이 세계 많은 나라로 전염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 그런데 이어서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런 전염병이 또 창궐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처럼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짐승들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지 아니했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이제 악성 종기가 생겨요. 원숭이 두창이 그렇다고 그래요. 종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두창 껍질 쪽에 이렇게 막 피부에 막 뭡니까 종기가 생겨, 이런 게 오늘 6번째 재앙의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때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야야야, 화덕에 있는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그 재를 던져봐라. 그러면 그 재가 온 땅에,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가지고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러분, 악성 종기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욥이죠. 욥이 사단이 어떤 시험 때문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욥의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할 정도까지 이렇게 괴로워했던 그런 악성 종기가 애굽 사람들의 짐승과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괴로워지는데,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이 신같이 여겼던 요술사들에게까지 그 종기가 붙어서 그 애굽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저 요술사들도 별거 아니네 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악하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단단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단단해. 이것은 완악하다는 것이나 교만하다는 것이나 같은 개념 아닙니까?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니까 결국 완악한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완악한 이 바로의 마음,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할 때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을 갈아엎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갈아엎으라.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치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심령, 부르짖어 회개하는 심령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시편 107편 19절 20절이 어때요? 저희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다면 우리는 자칫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마음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단단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결국 사단에 의해서 그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상실한 마음.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상실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바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상실한, 즉 이 바로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이 여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우상시했던 그런 어떤 짐승들, 가축들,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짐승들을 귀하게 여긴 그런 종족들이었어요. 그래서 황소, 암소 이런 것들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이들은 이미 이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것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눈에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 받으려 올라갔을 때였대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금부치를 가져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애굽 사람들은 소를 굉장히 귀하게, 그래서 황소는 아피스라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암소는 아토르라는 신으로 그 형상화해서 그들이 섬겼던 거죠. 이처럼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런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우리의 신은 별거 아니네 라는 모습으로 그들이 낙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처럼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은 그들 마음 가운데, 바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상실한 마음, 굳어진 마음, 상실한 마음. 세 번째는 따릅시다. 무지한 마음. 그래서 무지한 거야, 무지한 거. 야, 너 이런 걸 보고도 못 믿냐? 보고도 못 믿냐?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생각에는, 바로 왕의 생각에는 어때요?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점 강도가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어때요? 이 사람의 목숨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는 그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했지만 결국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다, 완강했다.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무지한 마음, 결국 많은 이적을 보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리석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혹여 우리들도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 어디가 있어? 그건 우연히 생긴 거지 라는 어리석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항상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말씀의 쟁기로 우리 마음을 싹 갈아엎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의 말씀처럼 오늘도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